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고 그것으로 너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니까 됐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국, 미국, 호주,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겠습니까? 신안군에 가면 그 신안 섬이 있는데 그쪽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거기에 복음에 많이 씨를 뿌렸던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성결교 여전도사님인데 그 한 사람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추수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주의 종이 돼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복음 전하는 데는 더 열정적인 것 같아요. 강화도도 마찬가지예요. 강화도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숫자적 통계적으로 내면 거의 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의 밀이 된 것도 그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받고 전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도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은혜 그냥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 야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지금 야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큰일 나죠.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 강이 범람하게 되면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 자다가 큰일 나죠. 또 길을 잃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금만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당연히 알려주겠죠.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 생에서 실패한 인생이야, 끝장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영생과 멸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인류를 위해 죽어 예수님이 복음 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파송합니다. 그리고 각 고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했어요. 이제 10장에 와서는 이제는 좀 더 그 범위를 확장해서 1절 가운데 나오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70명을 선택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겠죠. 본인이 메시아라고 또 말씀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일까? 둘씩 보내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혼자보다는 둘이 서로 격려하고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겠죠. 복음 전하는데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둘이 함께 가면 많은 유익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보다는 그들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어떤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성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증인이 되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도 봤어. 아, 둘이 봤구나.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초대교회에서도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혼자가 아니라 바울도 항상 같이 동역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주님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령에 받으면 일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추수할 것은 결국 향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수할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 이때 임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할 사람이 많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그 소식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의 발걸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추수하는 행동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추수할 필요성은 절실한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주저하지 않고 밭으로 나가게 하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밭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한 사람이 힘들고 두 사람이 힘들고 10사람 20사람 힘들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함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은사 받아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기도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구별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70인이 파송될 세상이 그들에게 적대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쉬우면 누구든지 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 누가는 어린 양 단어를 사용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또한 양이 선한 것은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할 것 같고 전도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라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넣고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그들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전도돼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주님,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4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부분은 12제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유사해요. 그 앞에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신데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나 배낭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뭔가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앞으로 먹을 것, 앞으로 입을 여벌의 옷, 가방에다 넣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필요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할까요? 길에서 여러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또 말라고도 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자고 할까? 말씀하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뭐라고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를 공급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가 그 평안의 복음에 응답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일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특별히 전임 사역을 하는 목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자들은 더 그러겠죠. 어느 집에 거하든지 필요를 공급받은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제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먹어야 사는데,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전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뭘 준비하지 말라고요? 뭘? 전대나 배낭을 준비하지 말라는,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 얘기예요. 일꾼들의 물질적 필요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나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먹나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니고 하늘에서 먹은 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받을 사람, 다른 믿는 자와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영접한 사람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계속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조금 주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고. 응? 목사님 왜 전대를 가지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집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노수 갑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제 어느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는 사례비를 책정을 하는데 어떻게 책정을 했냐? 그 얘기했대요. 자기 딸이 400만 원을 받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내가 뭐 30 가까이 30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20년 목회했는데 나는 얼마나 받아야 될 것 같냐고 여러분들이 책정하라고 밖에 나갔는데, 그럼 책정해주면 책정한 것을 20%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도 400만 원 넘게 책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이 재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내주는 돈을 안 받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한대요. 계좌번호로 목사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카드 있으니까, 교회 카드 있으니까, 우리도 교회 카드 제가 그거 사용합니다만, 교회 카드 가지고 자기가 뺀대요. 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재정부라든지 사례비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월급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들 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거예요. 아니, 교회 재정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를 주는데, 통장에다 주든 봉지에다 주는데 자기가 장로가 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장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 돈으로 주면서 생색내는 거지. 내가 사례비를 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게 그 사람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는 것이지. 그래야 목회자도 여러분 떳떳하게 사역하지. 누군가가 늘 언제나 30일 되면 목 졸라가지고 돈 줄까 말까 하듯이 그렇게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 눈치 보여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녹을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부자인 사람을 타냐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나 최소한 돈 자존심 상해서 목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서 목회하는데 생각을 해서 돈 있는 집사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 목사가. 우리 아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 좀 대주면 안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돈 좀 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네, 안수집사님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빌려달라고 한 적 있냐고. 돈 좀 보태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그냥 준 적은 있어도. 근데 우리 집사님들한테랑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있었어요? 말해봐요. 이거 공중파 다 타요. 공중파란다. 인터넷 타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 그렇게까지 되면 그만둬야지. 그건 하지 말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목회자든 사역자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디? 그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훈련의 목적으로, 교훈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라고. 요즘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빈털터리로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아무것도 준비하며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에 해머로 벽돌 조적을 깨고 꾸미고, 왜 이 강단이 조금 울렁울렁 하냐면 28살, 29살, 28살 먹은 성종성이라는 사람이 30살 먹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형하고 둘이 했기 때문에 울렁거리는 거예요. 이만큼 버티는 것도 감사한 거지. 돈이 준비된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통장에 10원도 없어. 그럼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없었어요. 아니 몇십만 원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썩어서 남이 버렸던 강대상 주워다가
썩어서 남이 안 쓰겠다고 했던 의자 갖다가 색칠 깨끗이 해서 그 앉았을 때 그 기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기분은 얼마나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새 거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은 거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의자도 다 진짜 삐그덕거리는 거 있었을 때 그거 갖고 앉아 있다가 새 의자들이 바뀌고 지금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그 의자들은 고급적인 의자 아닙니까? 바뀔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누군가 의자를 해놨다고 했어도 막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게 내 일이고 내 사업이라고 그러면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헌신을 하고 요즘 제가 그렇게 막 격려하고 알아주지 않고 박수쳐지 않아서 헌신들이 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헌신을 해도 목회자가 안 알아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또 헌신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구나 그거 꼭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상급이 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벼워서 늘 언제나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별로 원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이 붙는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전도자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도자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들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거예요. 왜? 못 느낄 뿐인 거지. 안 받아들일 뿐인 거지. 특별히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영접받은 자들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후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럼 그들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그걸 맛보여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에요. 책임. 쉽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고 책임인 거예요. 다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할 뿐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국을 다니면서 금식성의 행사를 알리고 집회를 알리고 그 집회에 오라고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할 때 갖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이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 거절당한다라는 게 여러분 되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당한다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이서 모여서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고 벽에다 막 붙이러 가요. 홍보 이제 전도하려고 집회 참석하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붙일 때 어떤 사람은 풀을 매기고 벽에다 하고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그 포스터를 붙이고 천천히 걸어갈까요? 빨리 뛰어갈까요? 도망가지요. 창피하니까. 걸리면 또 혼나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너 복음이 창피하니?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담대함을 주셔서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런 표현 뭐하지만 전국에 다니면서 제가 팔도로 다니면서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교회들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수고하는 거 보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접을 해주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곳이 어디냐? 전라남도 순천에서 백반을 시켜줬는데 백반을 먹는데 백반이 접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반찬이.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일 맛 없었던 곳 마산 갔더니 반찬이 깍두기가 먹었더니 짜가지고 못 먹게 했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갔더니 부산은 삼계탕을 시켜주더라고요. 삼계탕을 시켜줬는데 삼계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전국을 다니면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뭘 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만 처음에 우리가 전도용품이 없어서 우리 양 권사님이 전도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저 창고에 이제 전도용품 있어요. 화장지.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내놓으면 갖다가 전도도 하고 뭐 그러시는데 그 당시에 97년도 8년도에 70만 원 전도용품 70만 원. 그게 뭐냐? 이 요지 들어가 있는 거, 거울이 있는 거, 그거 지금도 제가 샘플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그 사람들이 오늘 지금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추수할 밭이 따로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외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파송되어서 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내가 가야 할 추수밭입니다. 가정이요, 직장이요, 교제하는 공동체, 친구, 지인의 모임, 이게 바로 추수해야 될 밭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그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꼭 논리 정연하게 복음의 시작부터 끝을 다 잘 풀어서 설명하지 못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회개해야 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와보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야 믿어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그 설명을 완벽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자가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고 나면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낸 주인은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결과 보면서, 결과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쳐서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지금 우리나라 수만 명이 지금 파송되어서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특별히 미 전도 종족들 같은 경우, 모슬렘권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됐는데도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아서 우리나라 왔어요. 우리나라 와서 1년도 못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강화도도 마찬가지예요. 강화도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젊은 나이에 복음을 많이 전하지도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1주일, 2주일, 3주일 동안 설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땅에 온 지 100일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뿌려놓은 한 알의 그 미랄 같던 그 생명의 던짐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땅에서 장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왜 고쟁이가,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병까지 들어서 죽어가면서 전도하다가 100일도 안 돼서 죽는 사람, 그 장사를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다가 또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얼마나 예수의 복음이 소중하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저렇게 죽을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선교사님, 내 목숨이 몇 개?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조선 땅에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된 거고, 학교가 세워진 것이고, 병원이 세워진 것이고, 문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더 차원 높게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럼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에 젖어서 살아야 돼. 젖어서 물들여서 살아야 돼.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성종성이를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목사가 목사인데 진짜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목사인데도 저러는데. 그래서 나에게서 냄새가, 세상적인 사람 냄새가 나면 그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면 갈수록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밖에 우리 성 목사님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성 목사 진짜 많이 변했어요. 첫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 말이에요? 타락했다라는 얘기고, 첫 번째는, 야, 참 많이.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소리 듣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야, 성 목사님은 참 옛날보다 더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더 나아지고 성격도 좋아진 것 같고 믿음도 좋아진 것 같고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양반의 얼굴하고 달라. 참 신실해. 말투하고는 달라. 신실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나 그렇게 안 봤네. 나 그렇게 안 봤어? 저 사람?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어디를 가든지 생각보다는 낫다고 소리 들어서 감사한 것 같아. 내 외모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 머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제 머리를. 곱슬머리에 파마머리 같이. 네?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얇아지니까 그래도 꼬불기가 없어져서 감사한 것 같아.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보는데 사람들은 꼭 외모로 봐. 그래서 먼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 여러분, 사람은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새로운 모습을 보여지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다르네 저 사람. 한번 물어볼게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볼 일이 많읍니까? 아니면 이득 보실 일이 많읍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안 살으니까 아무 문제 없나?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손해볼 리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느 멀쩡한 사람이 늘 언제나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서 있기도 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알고 봤더니 목사야. 근데 침이나 태태 받고 밖에서 담배나 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근데 그래도 밖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빗자루 소리를 제가 일부러 크게 내요. 싹싹 누군가 쓴다. 봐라. 농담이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먼저 조금 한 발자국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손해 안 보려고 하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 참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집사님인데 다르네. 그 교회가 어디야?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 그래? 그래서 유튜브를 쳐보는 게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 전도는 말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지를 통하여서도 전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 전하면서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영혼을 구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하는 사람 되십시다.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